교회지만 미국은 드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쁜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참 은혜롭게 지난 4일 동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한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35명에 가까운 우리 교사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은혜로운 여름 성경이 진행됐습니다. 여름 성경교에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2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여름 동안에 잘 케어받고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2시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계속 남아서 방과 후 또 특별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특별 새벽 기도해서 아침마다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님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가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 나오실 때는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디벨롭 되지 않아서 어색하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쁨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 모두 정말 복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불행한 사람에게 불행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서로 행복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참 기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칼텍의 포스닥으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던 우리 서병원 집사가 계셨어요. 여기 와서 드럼도 치시고 수요일날 기타 반주도 하고 또 우리 30, 40대 모임일 때 주역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 곳에 오플라이를 했어요. 미국 전역에 오플라이를 하고 한국에 그래도 이제 삼성으로 가나 보다 그랬는데 UCLA에서 뭐라 그래도 이제 UCLA로 가게 돼서 여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큰 일꾼이 간다 서운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하죠. 어저께는 우리 유니스 집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내내 봉사했어요. 그냥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봉사했는데 어저께 봉사하다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어저께 태어났어요. 애기가.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성 우리 예찬이, 예담이, 예주, 예성. 우리 유니스 집사는 보면 우리 알렉스 집사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있냐 할 정도로 사업도 잘하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릴레이션십도 좋지, 헌신도 잘하지, 애도 쑥쑥 나서 4번째 났어. 야, 이번에 4번째예요. 그리고 애들이 더 나눠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번엔 예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사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간섭만 하려고 그래. 간섭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서로 기뻐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기뻐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신문에 떴던 기사인데 유엔 경제사회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인구 동향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올해 이 인구가 77억이랍니다. 전 세계. 그런데 2030년에는 85억, 2050년에는 97억, 그리고 2100년에는 109억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의 인구 증가는 정점을 찍는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지구는 인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겠죠. 지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수급이라든가 또 자연 모든 환경을 다 고려할 때 109억이면 정점을 찍는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식량이 부족하다 난리를 치고 에너지 문제, 지구 자원 문제, 국가 간의 전쟁, 테러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앞으로 80년밖에 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손주 녀석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2살인데 80년 후면 이제 그때 100세 시대 뭐 하는데 걔들이 이제 노인이 될 시대인데, 어쨌든 우리 눈앞에 닥친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의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221년 전 1798년 토마스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식량은 산술 평균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전쟁과 뭐 하는 이런 자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지구가 종말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벌써 2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샤킹한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멕시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가 미국으로 건너오던 그 젊은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 이름이 참 길어요. 이 젊은 아빠가 2살짜리 아기를 이제 그 강을 데리고 건넜어. 그리고서 아이를 놔두고 부인을 데려고 또 강을 건너는데 애가 혼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꼬마니까 아빠하고 강물로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물살이 쓸려 내려가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구하려고 확 가다가 저 모습이 됐어요. 참, 저 기사를 보고 아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CNN에서도 방송하고 미국 전 뉴스에도 아주 샤킹한 뉴스로 이렇게 떴어요.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이걸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저것이 오늘 이 세상의 굶주림의 모습. 여러분, 육신의 굶주림을 참다 못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말도 안 통하고 반겨주지 못하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땅으로 넘어오죠.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다면 그랬겠어요? 그 땅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굶주렸다면 자기 고향을 버렸겠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오늘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모든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팽배해서 갈수록 자기 것만 챙기는 오늘의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날마다 발전한다고 하지요.
그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발전해서 완전히 무공해 청정 에너지가 이제 사용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5분 충전해서 60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다고 그래요. 그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온다 그래요. 5분 충전을 했는데 600km를 달린다. 이거 청정 에너지죠.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모든 이런 가스, 이런 공기 오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겠나?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발전해도 지금 공장에서 뿜어내는 모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가 만약에 원자력이나 이런 것이 더 발전하고 더 안전하게 돼서 청정 에너지로 바뀐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이런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이런 오염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5G 컴퓨터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모르지만 5G 컴퓨터가 도래해서 이제 로봇가 인간의 모든 일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요. 에너지는 완전 청정 시대, 그리고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이제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냐? 농업이 만약에 발달해서 오염되지 않는 무제한의 먹거리들이 공장에서 막 생산이 되고 식품공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모든 걸 다 요즘에 뭐 그런 거 탁 빼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런 과학이 만약에 발달한다면 에너지도 청정 에너지, 로봇가 인간의 일을 다 대신해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노는데 뭐 120살까지 살아. 음식 걱정 안 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인간은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집단이 통제를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할 때 행복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굶주리고 갈증이 나서 젊은 남자, 여자, 아름다운 처녀, 남자들도 다 갈아여 쓰러진대. 도대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그와 같은 조건이 완벽하게 구성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유신 정부 아래서 날마다 새마을 운동 노래 듣고 학교 갔어요. 시골에서 학교 가면 새마을 운동 노래 들으면서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목표가 뭐냐면 100억 불 수출. 우리는 100억 불 수출하면 막 천국이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냥 우리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6천억 불이었답니다. 100억 불이 뭐야? 6천억 불. 그래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 그 경제 개발 협력기구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였답니다. 매일 36명씩 자살을 해서 1년에도 만 몇 명이 죽어가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칠포시대 희망까지 포기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방문해서 제 친구들, 이제 막 제 친구들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잖아요. 애들이 대학 교수요, 뭐 기업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아들, 딸들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들, 딸은 결혼을 못해. 결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육신의 양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 공의와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식,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없는 전쟁과 테러와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냥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육신에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육신의 양식, 여러분 해결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양식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 앞에서 봤던 그런 처참한 일들이 오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빠들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가정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잠을 안 자고 뛰어도 그들을 케어할 수 없고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런 미국이라는 그 꿈의 나라 한번 가서 죽더라도 가보자 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육신의 양식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서 어이구 이 떡 좀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정말 영혼의 갈증,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철저하게 고독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말 처절한 비명 같은 요청입니까? 오늘 군중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목마름과 기회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No one will ever be hungry. No one will ever be thirsty.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고 이런 떡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떡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문장에 놀라운 세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고, 예수께 오는 자는 결단코 굶주리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H2O를 끝없는 맑은 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이 새로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굶주린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내게 온다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에게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떡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생하는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첫 번째 오는 현상은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 있어. 근데 제 마음이 뛸 듯이 기뻐. 그냥 모든 게 아름다워. 모든 게 막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자신이 없던 제가 막 I can do everything. 내가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바울 사도처럼 나는 가난이 와도 문제가 없어. 부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어. 나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신바람 나게 살 거야. 막 이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이 힘은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기쁘고 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날마다 기쁜 거죠.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도 좋은 사람, 크레딧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도 더 잘 되고 우리들의 영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반찬 그냥 산에 진미를 놓고도 아이고 밥맛 없어, 이거 가지가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네가 짜냐 거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쌈박지는 하고 그런 집안이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래 산에 진미 차려놓고 막 딱 켜주고 막 가는 게 아니고, 된장
찌개에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아이고 여보 맛있어, 당신은 1등 요리사야, 아유 I'm so happy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식탁이 그냥 축복의 식탁이 성찬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께 오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상징이에요. 포도주가 넘쳐 즐거움이 넘친다는 소리야. 젖이 넘쳐, 밀크가 넘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밀크가 넘쳐. 들에 양들이 그냥 새끼도 잘 낳고 밀크를 펑펑 내. 산업이 잘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 길은 독생자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제시한 분은 독생자 그 아들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고 할 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믿을 때는 free grace, 믿기만 하면 축복을 주시지만 믿는 내용은 정확해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를 인정합니까? 세상의 모든 여러분 벼슬을 다 떼어내놔야 돼. 세상에서 대통령직을 해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 믿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이 있어도 세상에 노벨상을 몇 개씩 탄 과학자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이 귀하게 보여.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이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 혼자 먹으려고 꼼쳐놨던 거 좀 나누어주고 말이에요. 내가 줄 게 없어도 참 당신 아름답게 생겼어. 훌륭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36절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부터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접하면 이 생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복되었고, 이 사실을 믿은 땅이 복되었고, 이 사실을 믿은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7절과 연결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냥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도 많이 보고 참고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참고하고 뭐 계속 읽고 이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나,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오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고 끝없이 고민해요. 예배 올 때까지 고민해. 이게 예배 들어오는 순간까지 고민해. 그러면서 막 고쳐.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제 원고는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요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정설로 해석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한 자들만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요 장면은 그렇지만요. 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할 때 종합적인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지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은혜를, 생명을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증인이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을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who I am,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여건을 초월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유언에서 선정한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추측하시는, 금방 이렇게 하면 추측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근데 작년도 2018년도에 블룸버그가 통계를 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500대 부자의 반열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여인이 작년도 한 해의 수입이 4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래가지고 작년도 총 자산이 40억 불이 되었대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1986년부터 시작한 토크쇼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토크쇼. 근데 보세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할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보세요. 가정 환경이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뭐 태어나가지고 케어도 안 하고 그냥 버렸어. 그러다 자기 삼촌 집에인가 뭐 가서 자랐잖아요. 사생아나 마찬가지예요. 학력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학력이 있겠어? 고등학교 뭐 너무 고민하고 그럴 때, 그 어린 시절에 자기 그 삼촌 집에 있다가 그 삼촌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틴에이저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애가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막 너무 괴롭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은 그냥 막 100파운드가 넘게 막 이게 뚱뚱해졌어요. 뭐 형편으로 자기를 그냥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미모가 있습니까? IQ가 좋습니까? 인맥이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건강도 형편없이 막 무너져 내렸죠. 흑인이다, 못생겼다, 사상하였다, 강간을 당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뚱뚱하다, 미혼모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잣대로 재보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할 기준이 하나라도 걸리나?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신앙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면 어떤 고통도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예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는 유명한 대나무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모죽에는 유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희한한 성장 속도 때문에 그렇대요. 모죽을 심어서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몇 주가 지나면 싹이 튼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싹이 한 5cm쯤 크고 두께는 한 2mm 정도,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쏙 나와가지고 요 새싹이 나오는데 크지를 않는데 자그마치 5년을 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답니다. 5년 후에는요, 하루에 30cm씩 크고 보름 만에 15cm에서 30m까지 자란대. 그래가지고 모죽을 뿌려놓은 데는 이게 보이지도 않던 숲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숲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죽의 특징이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썸머 캠프를 합니다. 우리 고국 방문에 청년들을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인 것 같아요. 언제 이것들이 열매를 맺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걸 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막 신바람 나는데 여러분 어떠시오? 신바람 안 납니까? 아우, 와, 너무너무 기뻐. 우리 어른들이 또 여기 되게 만두도 만드셔서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리더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빛,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왕성하게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고 영생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고 풍성하고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